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본문을 보니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설교 제목도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 될 수 있을까 과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잘 안 된다 이런 어떤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 되기 쉽다고 생각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우리 혈연적인 가족 간에 서로 얼마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하나가 되어 가시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부부가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늘 이 마음을 서로 나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하나됨이 더 깊어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서로를 향해서 실망과 또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됨이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결국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나는 따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함께 동거하지만 진짜 마음이 내적으로, 무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동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육신적인 가족적인 걸 뛰어넘어서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령한 것이잖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영원한 피로, 더 효력 있는 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됨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그 기쁨이 더 넘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건 안 돼, 여기까지구만, 적당히 해야지,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는 내가 상처받지, 그리고 영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좋은 공존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돌아설 수는 없으니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동거하시고 공존하시는 그런 가정생활, 그런 교회생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과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같이 이제 복음도 접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근데 이 식인종들이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돌변해 가지고 이 선교사님 가족을 붙들어 매놓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을 이렇게 앞에 놔두고 선교사님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진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지 이 식인종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뀌었구나. 조금 이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잠깐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좀 하려고 애쓸 때 웃어주는 것도 정말 이 형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좀 오버하시면서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고, 여러분 우리 적이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은 응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주시고, 이게 뭐 응원해 잘해 좀 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자기 편은 그래야 되는데 남의 편 같아.
남편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도 이게 원수하고 사는 것처럼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에베소에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 신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 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과 할례와 그런 규례를 준수하는 이런 어떤 철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방인 출신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몸에 할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십자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도 이 끼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 꼴을 참 봐주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래서 예수 플러스 뭐가 좀 있어야지, 알파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줄만 하지, 예수 십자가 하나만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들어왔다고 하느니, 오직 은혜로 들어왔다 그러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고 율법 준수도 없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배는 뭐 적당히 같이 이렇게 드렸다고 하십시다. 근데 나가서 떡을 떼며 또 뭐 애찬을 나누고 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굉장히 부정탈 수도 있고, 음식을 뭘 먹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걱정돼 가지고 또 에베소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됨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목사와 성도와 또 우리 형제와 자매와 또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우리가 동거하고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깊이 나누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서로 거리감과 또 서로 상처와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깊은 친밀감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만큼이나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근거를 발견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하나 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걸 힘 지키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나오죠?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원 바디, 원 스피릿, 뭐 이렇게 원이 계속 나오죠. 이거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이때는 그냥 대충 그냥 지르시면 돼요. 7번이죠. 그 하나는 헤아리고 있으시면 눈치가 없으신 거죠. 왜? 이게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 7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도 가졌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숫자를 7번 하나를 반복해서 아까 금방 얘기했던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근거가 뭐라고? 삼위 하나님의 온전성과 하나됨, 그 신성의 완전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의 충만함의 그 절정이라고 하는 하늘의 완성된 모습,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공동체,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근거는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 되자, 그게 아니고요. 그 근거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 같이 너희도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로부터 발출된, 하나님으로부터 창출된, 하나님부터 만들어지고 출발한 공동체,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만유의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신적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은 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됨을,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그 신성의 온전함을,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대표되는 그 온전함을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 하나됨을 교회에서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울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신의 거울을 이렇게 얼굴 모습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거울에 비친 당신의 그 온전함을 만족해 하시면서 그 거울에 뭘 봤을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거울에 보고 당신의 형상이 나타날 리가 없지. 그러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교회의 온전한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손으로 쓰시고 뭐로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뭐라고 읽으셔요? 교회,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난독증에 걸리셔서 뭐 글을 잘못 읽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병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망각증도 심각하신 분이고, 난독증도 있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 잊어버리시고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이시고, 그분 뭐 쓸개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계속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불일치, 부조화, 다툼, 분쟁, 파당이 난무한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내가 하나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신적 생명으로 태어나고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제1원리는 뭐냐면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4장 제일 초두에 뭐 하셨나요? 그러므로, 그 다음 뭔가요?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가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힘쓰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 뭐 밥벌이도 해야 되고, 예?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그 아픔과 또 그 일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의 아픔과 또 상대적인 우리의 아픔,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 사도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목회적 터치, 이런 거를 이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1장, 2장, 3장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너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서 택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인을 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고 주인 삼으시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공동체가 있게 되었는데, 자,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힘써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그 공동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신 그 사역의 절정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일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냐, 하나됨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가지는 것이 그 어떤 사역보다 먼저라는 거죠. 통일성을 해치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그 온전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 너희가 하나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모든 사역과 모든 우리의 신자의 삶의 출발점으로 먼저 삼으신 거예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에 대한 그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그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 통일, 합동, 연합, 통합, 이런 단어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를 많이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보다는 우리끼리 하나 되어 보겠다고 하는 이해관계나 여러 조건을 맞추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하나됨의 운동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연합 운동 같은 거 그러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이 남북을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연합 합동 훈련할 때 그 정신이 뭐냐면 팀 스피릿이었어요. 그죠?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의 이름이 우리가 한 팀이다, 원팀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군사 훈련을 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남북이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통일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민족 정신. 이 땅에 지금 단 분단 국가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우월한 민족인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수치스러운 일이니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고 합치자. 박애주의나 또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남북 이산가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합치는 것이 순리다. 순리대로 해야지.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지.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인구와 기술력을 가지고 합치면 우리가 금방 세계 최강대국 5위, 10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타산을 하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힘을 합치면. 그런 이유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통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그 통일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등져 있었잖아. 이제 하나 돼야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이제는 하나 될 때가 됐잖아. 시기가 그때잖아. 내 얼굴을 봐서라도 두 분이 좀 합쳐주세요. 감성에 호소할 수가 있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하나는 건물이 있고 하나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합치면 금방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네. 야, 합치자. 여러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통일과 연합을 모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S가 소문자인 것을, 스피릿을 소문자인 것을, 팀 정신, 이 정신, 우리가 연합한 이 한 팀 정신, 우리가 합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그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하나됨이 아니라 대문자인 S,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기원과 출발 자체가 다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출생한 영적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정신을 맞춰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 되어 간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게 하신 이 영적 출생을 경험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이 강압적인,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창세전에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분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의미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이상한 이 신비한 교리,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내가 하나됨을 함께 손잡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됨,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한 몸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끼리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힘써 키핑 지켜가는 것, 이걸 유지해 가는 것. 파단과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을 준 자와 씨를 뿌린 자가, 심은 자가 각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그룹핑을 하고 있는데 네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데 뭐냐? 네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독립적 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독립적인 개체다. 그래서 다 주관주의에 물들어 있죠. 내가 중요하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죄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일이 제일 시급해. 그리고 내게 닥친 일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이 제일 큰 느낌이요, 감정이야. 이걸 터치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줘야죠. 그게 뭡니까? 독립적 개체로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한 사람끼리 섹트를 이루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놓치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붙어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존재 의미를 모를 때 나는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작용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삶을 표출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겠지만, 내가 공동체의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린 것은 내가 뿌렸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씨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건가요? 물을 줬다고 내가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물 준 물을 통해서 그 씨가 생명이 돼서 자라난 것은 누가 하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잉태되고 장성하게 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내적, 영적, 무형적 연합보다는 외형적 연합과 통일의 그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마치 다인 것이냐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몸이 하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성령의 한 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게 된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왜 하나 되지 못하냐? 무슨 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거죠. 내 만족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지 않고 내 기쁨은 내 혼자 추구하는 딴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한 몸 의식이 없을 때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것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없는 이유는 한 몸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파트들이 모여서 하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자 해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손과 발이, 이게 발이 아니죠? 손과 발이 있는데 이 손하고 발하고 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들이요, 그 파트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필요해서 그 파트를, 이질적인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 저희 자동차 정비샵 가가지고 말이죠, 이 파트 골라가지고 또 이 컴퓨터 부속을 파트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처럼 필요해서 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이방인도 필요하고 유대인도 필요하고 각자 모여가지고 이제 한 어떤 이 교회를 이루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내가 나도 모르게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났어. 이게 팔로 이렇게 뻗어나고 다리로 이렇게 눈도 띄어지고, 손가락도 5개가 막 생겨나고, 원래 생명이 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질적인 분들이죠,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외부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서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내면을 하나 되어 가보자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우리 안 맞는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됨을 이루어 보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로 태어난 내면적인 영적인 하나됨으로 출생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몸에서 태어났다, 이 의식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나가다 이 교회에서 만났네, 이거 아니에요. 각자를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도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도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꽃이 있는데요, 이 꽃잎이 있는데 이 꽃잎 요거 하나 떼고 이 잎 따로 떼고 가지 따로 떼고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꽃이라는 생명에서부터, 그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각 지체가, 여러분이 손가락의 역할하든지, 여러분이 귀의 역할하든지, 여러분이 발가락의 역할하든지, 그게 한 생명에서부터 이렇게 피어난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몸을 그렇게 태어나게 존재케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있나요? 잘라내버려도 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한 몸 이루고 있다는 이 의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된 것, 몸으로 하나되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취시키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나간다는 말은 굉장히 이 속도와 관련된 그 원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급성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힘써,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진력해 나가야 되는 거, 그것을 힘써 지켜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4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힘써 지키라 해놓고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느냐, 그 수단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4절 이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됨은 신적 기운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됨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당위적으로 당연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법론은, 이 하나됨을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해낼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가 좀 번역이 좀 애매하면 영어를 보시면요, 화평의 이 줄로, 화평으로 이렇게 아주 만들어 완전히 이게 붙여놓은 거죠. 우리가 산의 거리감이나 간격이 없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든 우리 관계. 여러분, 인간띠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고 띠를 이루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묶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묶어가지고 태어났는데 억지로 끌어내고 잡은 손을 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이 손을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 손을 잡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몸 이루어서 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한 생명으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한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성령이 안 계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해.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데 대한 감격이 없어.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해도 안 돼. 왜 죽었지 그 양반이? 성령이 뭐 보이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말도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분과 교제가 되겠어요? 진정한 깊은 성령의 교제가 되겠어요? 둘 다 그러지 않아. 그러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정치 얘기, 날씨 얘기하다가 끝나겠죠. 한 사람은 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그게 없어. 대화가 피상적으로 겉돌겠죠. 그분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죠. 저분 너무 영적이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까요? 하나 된 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신 분들이,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전혀 세상에서 딴짓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탁의 의제를 나눌 때에 기쁘죠. 말할 거 있죠. 날씨 얘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서먹서먹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의 깊은 영적 고민에 대해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교제가 더 깊어지겠죠.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은요, 목회를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예배를 실컷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룹에서 순모임을 하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나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마음 안 맞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어색한 그런 관계를 계속하고 싶겠냐고요. 아니, 좀 식사라도 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좀 편한 사람끼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한 자리에 억지로 모아 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내적 통일이 없고 하나됨이 없는데, 한 사람은 거듭나고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대화가, 공통 소재가 그렇게 있겠어요? 깊은 대화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모아놓은 자체가 오히려 처음부터 잘못이지. 모아놓으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더 다음엔 이곳에 안 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지. 그 자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났습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앉아서 억지로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목회 전략상 마이너스잖아요.
차라리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교제라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잡은 손을 원래부터 함께 태어났다고 하는, 한 몸으로 이루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손을 잡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태어난 거예요. 한 몸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이 팔 다리가 원래 붙어서 태어나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기대와 소원대로 힘써 지키라. 손 놓지 마라. 손 놓지 마라. 하늘의 그 하나됨을 이 땅에 구현하는 유일한 한 가지 통로는 교회밖에 없는데, 네가 손 놓으면 나는 절망한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대는 교회밖에 없는데, 내 생각을 해서 손 놓지 마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힘든 사람, 말통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이 놀랄 거다. 네가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람하고 손잡고 있냐? 야, 너 뭐 많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없어.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것이 그것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라는 겁니다. 용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들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 본이고 내 중심이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그래서 마음 안 맞고 불편한 사람 손 놓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출생 자체가 신적 출생이잖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겸손한 채, 온유한 채,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이 이 말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다, 누구한테도 겸손해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근데 모든 겸손으로 네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게 신적 성품이죠.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내 안에 새롭게 생긴 새 생명의 성품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앞치마를 둘러매라 이런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겸손 얘기를 하면서 허리에 동이라, 앞치마를 허리에 동이라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겸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수건으로 허리에 감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의 극치였거든요. 그분의 겸손은 말이 많았나요? 막 가르치셨나요?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는데요 종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 크냐,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손님의 발을. 종들 중에서도 계층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발을 씻기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하지. 끝까지 버틴겨야지. 네가 해. 여러분,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누가 발을 씻기셨다고요? 제일 낮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모든 겸손으로. 여러분, 이 종의 자세, 종의 섬김의 태도, 여러분 뭐 고급 호텔에 가더라도요 그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 종의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는 할 걸 디우리는 다 하지만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겸손으로, 이 말은 옳은 말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를 겉으로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의 자세를 가지라. 내가 가장 낮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종이 되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모든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모든 겸손으로. 그 모든 겸손으로 우리가 손을 잡을 때에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뿌리치시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이 손 놓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이 손을 그냥 뿌리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어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하는 태도 모든 겸손으로. 온유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잖아요. 온유가 뭐라고요? 뭐 굽신거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야생마를 제갈 먹이고 고삐를 잡아가지고 주인이 그 말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내 안에 있는 본성과 기질이 있지만 그것이 변화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이런 상태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표현되는 상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온유함이 있나요? 우리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신적 성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참는 것은 좀 할 수 있지만 오래 참는 것은 long suffering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대답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면 참죠. 자녀가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면 그 관심의 공통 관심사가 되는 거죠. 애가 아무리 이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난 딴짓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 신적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안에 물붓듯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상대방을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믿음이죠. 변화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다려요? 오래 못 참죠. 내가 처리하고 내가 손을 놨죠. 잘 놀았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못 감당하겠습니다. 난 딴에 한다고 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너도 알잖아. 손을 놔버리죠. 여러분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리라.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더럽고 추한 곳에 교제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고 싶겠냐고요? 말이 통하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함께 밥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는 것이 흔쾌히 하실만 하겠냐고요? 아니 내가 들어가면 좋은데 왜 문 안 열어? 내가 밀고 들어가지. 내가 너를 위한 거야.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다 너를 좋아한 거야. 너를 위한 건데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너는 문 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문을 왜 그러 잠그고 있어? 왜 문 열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만, 신앙생활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자세를 얼마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강압적으로 푸시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셔서 뭐 하셨나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의 바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어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의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놔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무례해서,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서, 옳은 말만 하는 저 사람 너무너무 불쾌해. 여러분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사람 가운데 용납, 이것은 행동이나 말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7%는 말이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태도예요. 표정이에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힘써 하나됨을 향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런 귀한 신적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